친구들 안녕!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다들 행복했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이했을 텐데요. 우리 모두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과 중 1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 달 동안 우리 다 함께 열심히 불러본 1단원 주제 찬양과 오늘의 챈트를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최연서 어린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다운교회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과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점점 다가갈 수 있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아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에서 5페이지, 구약성경 4에서 5페이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삶으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었나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다고요? 혹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한번 따라 외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전도사님이 외치는 말을 큰 소리로 따라해보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기억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잘했어요. 지난주 배운 말씀 내용처럼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었지요? 네, 우리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며 오늘 배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지금 전도사님이 말할 내용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보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아빠한테까지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집에 가면 아빠한테 많이 혼날 것이 뻔한 상황이지요. 이때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요? 전도사님이라면 정말로 두렵고 절망적일 것 같아요. 아빠한테 얼마나 혼날까? 회초리로 몇 대를 맞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침 집에 있던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아빠가 출장 가셔서 오늘 안 들어온대!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집에 가기 싫고 또 집에 가서 아빠가 오시면 많이 혼날까봐 걱정되었는데 아빠가 출장을 가셔서 오늘 저녁에는 집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지요? 아니면 혹시 이런 기억은 없나요? 오늘이 숙제 검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숙제가 있다는 것을 까먹고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와보니까 이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한다고 친구들이 말해주네요. 정말 큰일이겠죠? 수많은 걱정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그동안 미리 알림장을 확인하지 않은 내 자신을 미워하며 어제 핸드폰 할 시간에 숙제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걸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숙제를 거둬야 되는 시간에 오늘 숙제는 다음 시간에 검사할게요. 내일까지 해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제를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겠죠? 물론 숙제를 미리 확인하지 않았거나 학교에서 잘못을 한 그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더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고통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 이와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난주 말씀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지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줬으나 하나님과 동일시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는데요. 오늘 배울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런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 뱀에게 임할 저주를, 16절에서는 하와에게 임할 심판을,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며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속이며 선악과를 먹게 말한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으며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고 또한 자녀를 낳고 남편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아담에게는 앞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면서 너가 평생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피조세계였던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었으며 그 죄에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시며 벌을 주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용서를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들을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와를 심판하시는 중에 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나온 이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들이 벌을 받아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신답니다. 그 증거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더 큰 구원을 준비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 계획이 오늘날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에게까지 이어져 대초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친구들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친구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과 함께 여름철 시원한 바다로 놀러 왔어요. 물놀이를 하기 위해 튜브에 바람도 넣고 시원한 수박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동생과 장난을 치다가 모든 짐이 담긴 캐리어가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짐이 모두 젖어 옷도 없고 준비한 모든 게 쓸 수가 없게 되었지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때 아빠가 비상 캐리어를 준비해 왔다고 하시면서 차에서 캐리어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워낙 사고 뭉치이기 때문에 아빠가 어젯밤에 잠도 자지 않고 비상 캐리어를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알고 보니 엄마도 동생도 모두 자고 있을 때 혼자 몰래 준비하신 거예요. 아빠는 잠도 못 자고 왜 이런 수고를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 때문이겠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미리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도 사탄은 우리 친구들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이때 우리 친구들은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